조각목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 아궁이에다 불로 지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조각목이라고 그랬죠.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고 광이 5규빗이고 네모 반뜻 공이 그렇죠? 동서남북 고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단과 연결해서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수로 싼 거죠. 번제단은 3절 단의 모든 기구 곧 통, 부삽, 배야,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되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단 절반을 번제단은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불 태우고 막 그러니까 절반을 오르게 하고 5절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갤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쌓고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도다.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37장을 통하여서는 법궤 그리고 법궤 위에 속죄서 뚜껑 피 쏟는 거 그래서 법궤를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드리고 떡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진설 내어주는 그 떡.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 안에 있는 거 말씀드렸고 또 등대가 있었죠. 그래서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금양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금양단 향기 올라감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릴 수 있었던 것 중보기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8장도 동일하게 번제단, 물두멍, 뜰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라도 다 했던 것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살펴가도록 그렇게 해나가죠. 우리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 먼저 보세요. 그가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번제단한 얘기가 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7장에 우리가 번제단에 대한 얘기를 했고 쉽게 얘기하면 번제단은 놋제단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에 안수해서 짐승 각을 떠서 이제 불로 태워서 짐승이 대신 죽어지는 것 그것을 번제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번제단을 만들 때 첫 번째 조각목으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아카시아 나무 종류 아무도 쓸데없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실 것을 조각목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조각목은 어떻게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모 반듯하다 그래서 5cm, 5cm, 3cm, 3cm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드러내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심판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공의다 동서남북 사각형을 향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방인 유대인이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2절 봅니다. 2절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이랬습니다. 뿔이 있죠. 근데 뿔이 어디를 치도하다 했어요? 하늘을 치받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결시켰고 단은 놋으로 쌓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뿔을 만들되 하늘을 향해서 뿔이 있다 그 얘기는 인간들의 반항 인간들의 죄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향하여서 홍수 심판하셨는데 그 홍수 심판에 대한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속했던 그 마음이 완악했고 죄성으로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방주가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필요하다. 구약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나중에 그 뿔에다 뭐 발라요? 피가 딱 바르죠. 그러면 그 인간들의 죄성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반항했던 것이 그 뿔이 이제 복음의 뿔이 되어져서 그것에 피가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놋으로 쌓도다. 그래서 놋 그랬을 때 심판을 상징한다고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놋은 불에 잘 견디는 물질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까 정사각형으로 번제단이 이렇게 반쯤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땅에다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갈고리로 해서 이렇게 딱 올려서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번제단이 올라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번제단 거기서 짐승이 죽었는데 올려서 불로 태워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십자가에 올라갈 것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21장 9절 봅시다. 땅에서 높이 들렸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이거를 놓쳤던 것 같아요. 번제단 했을 때 높이 올렸던 것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샅샅이 보면 이렇게 많은 것을 향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비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죠. 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고요.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민수기를 향해서 나올 말씀이죠.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은 모세를 향해서 한 것,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했음으로 말면 그들은 누구에 속한 거야? 뱀에게 속했다, 사단에게 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했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물어서 기도를 했더니 놋뱀을 어떻게 사단의 문제를 어떻게요? 높이 들므로 그것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난 사건을 말씀하고 죄를 인하여서 심판받는데 놋으로 된 뱀, 뱀의 문제, 사단의 문제, 놋 심판, 놋으로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심판받으실 것을 이미 나도 민수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놋 제단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건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로 올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려진다면 자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제 문제, 사단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 문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민수기를 통하여서 놋뱀 높이 달려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도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32절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랬습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냐? 택자를 얘기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속에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제 문제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도다. 그러면 십자가에 올라가서 끝난 거 죽는 건 아무나 죽을 수 있다. 다 죽는다 그 얘기죠. 근데 부활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부활로서 모든 성경이 나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38장 3절 보세요. 자, 번제단을 향하여서 그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태우는 그 과정에 많은 도구들이 필요한 말이죠. 자, 번제단의 모든 기구, 곧 뭐예요? 통도 필요하고 부삽도 필요하고 대야도 필요하고 고기를 이렇게 하는 갈고리도 필요하고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무엇으로 만들었대요? 놋으로 만들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번제단에게 제물을 불태우는 거에는 많은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번제단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오늘날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작은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은 부삽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속죄의 사역을 향하여서 목회자만 속죄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지체들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다못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뜻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모임을 갖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런 작은 부삭과 같고 대야 같고 고기 갈고리와 같은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역 모임도 그 결국은 작은 모임, 작은 지체에 같지만 그 모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뭐 구역 예배도 그렇고 같은 이렇게 이제 형제 주의 사랑을 나눈 것도 그렇고 직장 일 해주신 것도 그렇고 또 청소해주는 그런 모든 일들도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작은 지체들이 모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높이 들림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사건은 번제단에서 짐승이 태워지는 것, 온전한 헌신이 되어졌던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시때도 내려놓고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진 것은 뭐냐면 그 죄로부터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감사와 그리고 겸허함과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 지체가 다 우리 속에 있잖아요. 저라고 온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이라면 복음을 향해서 우리는 쓰임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번제단은 테두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금태로 되돌렸는데 번제단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테두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37장 2절 봅시다. 정금으로 안팎을 쌓고 윗가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언약계 법계에는 금태를 둘렀는데 지금 번제단은 금태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7장 26절 다 했는데 단 그랬겠습니다. 사면 좌우면에 그 뿔을 정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이거는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죠.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도 금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38장 조각목 번제단은 금태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금태가 없는 놋 희생은 놋 번제단은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이 죄를 인하여서 골고다를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금태가 들러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은 끝나지 않죠. 부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38장 8절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가 놋으로 뭘 만들어요? 물두멍을 만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번제단 지나고 나서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었던 거. 물두멍은 누가 쓰이는 거죠? 제사. 번제단을 통해서 제 용서함을 받고 제사장들이 가서 수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촛불도 피고 이런 떡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놓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장, 번제단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때로는 넘어지는 일이 있고 쓰러지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거울로 된 이 물두멍을 향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들어오면 씻었던 것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들에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허물의 죄를 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놋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생활 속에 그들이 죄를 졌을 때 물을 통해서 녹거울로 되어졌던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손을 씻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의도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을 통해서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도 이제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넘어질 때 있단 말이죠. 쓰러질 때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건 여러분이 양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디에다 씻는 거예요? 물로 씻고 물두멍에다 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인들의 놋거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때 썼던 놋을 얇게 펴가지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거울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울은 왜 보는 거예요? 자기 외모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만들었던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놋거울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놋은 뜨거운 불에 달구어져서 그것을 얇게 피고 그것을 이렇게 거울로 만들었고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 그러니까 마음의 뿌림은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향하여서 살아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것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우리가 뭐야?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그 세상 사람들은 짓는 죄는 왜? 그들이 짓나 우리들이 짓나 똑같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요? 조금만 거슬리면 어떻게 마음의 죄로 와진단 말이죠. 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간섭. 아니 세상 사람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요거 조금 했다고 째려봤다고 해서 그게 뭐예요? 마음에 걸리더니 왜 그럴까요? 성령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을 맑은 물 그랬습니다. 이제 더 안 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었는데 물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다 그렇게 불어드렸죠. 그죠? 이제 하도 많이 해서 내가 눈치가 봐진다니까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물두멍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도 신구약의 성경 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도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울의 양심을 비춰보고 계속 묻어오는 그 죄를 자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그럼 천지 안에 여러분과 나도요 천지 안에 있는 뭐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천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곳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린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만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는데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뭐래요? 진리예요. 그래서 죄된 우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진리를 순종한다? 뭐 어떻게 예수님처럼서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갈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서 거짓이 없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래서 여러분과 주 안에 있으면 다른 교인이라도 어떻게 반가운 거예요. 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예수 믿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통하는 게 있단 말이죠. 편안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그리고 자비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두멍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쭉 나왔어요. 8절로 끝났네요. 자, 그럼 9절 보세요. 9절. 이제 뜰을 만드는 거예요. 뜰. 자,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은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20절까지 쭉 내려오면서 20절 한번 치죠. 그가 또 뜰을 성막 말뚝과 뜰에 사면 포장 말등은 다 노시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완료했음을 이제 뜰로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뜰 포장을 쳤다는 거잖아요. 세마포로.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뜰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경계되어진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에 구분을 지어졌던 것을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뚝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둥은 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있나? 자 10절 한번 쳐보세요. 자, 그 기둥이 수물이고 받침이 수물인데 노수로요. 그리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둥 받침이 뭐래? 놋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놋. 그러면 놋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래서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심판을 받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뜰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무 기둥의 뚜껑 고리 가름대는 뭘로 나오죠? 은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다 풀진 않았으니까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은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은 뭘 얘기했어요? 대속 얘기했죠. 대속, 속전 얘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8장 9절에 그 뜰을 만드는데 세모포 포장이 100규빗이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뜰을 만들었느냐? 세마포로 만들었느냐?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마포를 쳤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놋받침으로 세웠고 갈고리로 연결시켜서 갈고리 은으로 만들었고 논 말뚝으로 인해서 세마포를 향해서 이렇게 포장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놋 그분이 심판을 받고 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서 세마포 우리를 향해서 지키고 보호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뜰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에게 다 많이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언제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나가면 이제 더 정확하게 성경에서 은이 무엇을 말씀하고 놋이 무엇을 말씀하고 그런 것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 근데 중요한 것은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찾아가면 되리라 봅니다. 그것은 아마 저 문맥 보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겠지만 복음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주일날 해 나갈 때 또 이렇게 문맥을 연결시켜서 아마 해 나가리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모포 포장으로 노수로 이렇게 하고 은으로 이렇게 뜰을 만들었던 것, 놋 심판에 대한 얘기, 은 구속에 대한 얘기, 세마포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져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얘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놋이나 은이나 세마포에 대한 그 단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민하도 성막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와 있다면 음부의 권세, 교회는 음부의 권세는 어떻게? 못 건드린다 그 얘기예요. 사단은 여러분 못 건드린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을 하나 풀어놨다 그랬어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렇죠? 그걸 풀어놨을 때는 여러분 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넘어짐과 쓰러짐을 통해서 탁탁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고 그 아픔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고 오늘 사랑의 징계로 여러분을 향하여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도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듣는다 그 얘기죠. 구약 성경 전체를 농하는 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복음서. 그 복음서는 결국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곳에 다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 떠났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고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주관해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오늘 빼앗길 일 없어요. 그러니까 뺏겨갔다 그 얘기는 뭐라고요? 복음이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복음화되지 않았다. 아는 건 다 누구나 안다니까요. 자, 9절 보세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다. 그러니 피조물이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자네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너 죄인이야? 사단이 못 끌고 간다니까요.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세마포, 놋, 그리고 은, 이 뜰에 대한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판의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은혜, 그 사랑이 더 우리 안에서 풍요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하고 주어진 그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뜻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있어지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38장 24절 보세요. 자, 성소의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고요. 25절 보세요.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금도 드리고 은도 드렸죠.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26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절에 건축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품목 수량을 계산한 내용이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얘기는 안 썼나? 예, 아들 이다말이 세밀하게 그 수량을 품목을 계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량을 향해서 철저히 계산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렇게 해라 몇 센치 했던 것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볼게요. 38장 22절 보세요. 자, 유다 지파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요. 23절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청색, 자색, 옥색, 가는 술을 놓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살레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건축을 하는데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총지휘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요? 38장 22절 유다 지파가 중요한 거죠. 유다 지파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단지파 올리압 부살렙은 성막 건축하는 데서 동력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력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역이요. 지금 부살렙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올리압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올리압과 같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로 수놓았도다. 청색 하늘나라, 그렇죠? 자색 왕의 색깔, 홍색 예수님의 피의 색깔, 가는 배실 하얀 것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다 풀어드렸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요. 자, 24절 보세요. 성소 건축 비용을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 730세겔, 성소의 세겔을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소의 세겔을 반세겔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러면 성소의 세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한 듯이 성소에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자, 성소의 세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저라 요렇게 저라 했던 대로 수량을 맞추고요. 말씀대로 실행했다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요렇게 구약의 성막대로 요 모양 요 모습으로 그대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역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민수기 금요일 날 할 거 나오겠네요. 그렇게 백성을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애굽에 몇 명 들어갔어요? 70명 내려갔죠. 그래서 자손 많이 준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몇 명이 들어갔어요? 60만 3천 어쩌고저쩌고. 그 자손 많이 준다 그러더니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막 별과 같이 막 준다 그러더니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로 모양으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이 시대를 향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므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해 나가고 그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고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어느 목사님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면서 그분이 그렇게 목사님 정말 우리들한테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제 새로운 신자들 이제 신앙생활하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갈급증이 없고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고 그냥저냥 이렇게 복을 받고 문제나 해결하기로 해서 그래도 종교를 갖고 이루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는 너무 더딘 것 같고 그걸 생각하면 자기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다시 율법으로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율법으로 얼마나 많이 했느냐 막 복받으라 그래서 복을 그냥 입에 넘치도록 복받으라 그래도 말 안 듣기는 마찬가지고 야 저주받는다 너 저주받아 그따위로 하면 예수 믿어 저주받는다 해도 말 안 듣기는 마찬가지고 또 주위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허기가 졌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채울 수 없어서 예언 기도로 받으러 갔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맨날 헤매다가 이제 진리가 뭐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음의 평안이 무엇인지도 알고 비록 연약하지만 사랑하신다는 사랑도 확신해 나가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한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그거 들어서 그거 순종하겠느냐. 그렇다고 복음을 안 해서 복음을 내서 깜짝 다 그거 역사의 주관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아니 이날 잎대 꽃 그렇게 우리가 다 두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 앞에 합하며 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왜냐면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갔다 오고 나면 자기가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괴로운 걸 뭐하러 하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막 성도를 끌어올드냐. 그렇지 않다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주님은 순서가 먼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하니 그 진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있는 성도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언제 깨어날까, 그거 우리가 할 일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 그냥 맡기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안 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시때때로 모든 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이 복음을 인해서 안식을 얻고 믿음이 뭔지를 알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의 말뜻은 알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귀퉁이 저기서 귀퉁이에서 무슨 말씀인지를 분명히 알겠어. 목사님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설교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설교를 여기서 한 귀퉁이에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시간 여유가 많아서요. 어떻게 설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 내가 공부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구팅이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막 하니까 그냥 막 38도로 막 다른 데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순수하시면 너무너무 좋고 저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서를 통해서 그게 갈라져야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갈라질 텐데 구약성경을 해야니까 너무너무 한기퉁이한. 그래서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복음을 같이 이해하고 복음을 나누고 주님 앞에도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 영혼도 나도 더 깨어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그리고 왔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성소의 세계를 그렇게 얘기한 건 생명의 속전 여기 한 거예요. 성소의 세계를 그랬을 때 성소에다 그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요. 성소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말씀대로 오신 거고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고요.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참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명이란 요한일서 3장 2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밖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과 복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5장에 보면 성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모든 말씀이에요. 작게는. 그럼 창세기로 가면 창세기 2장 9절인가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얻는 나무가 있었단 말이죠. 선악에 대한 것이 율법이고 생명나무가 무엇이었어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복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유전을 전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의 유전이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는 율법에 대한 얘기고요. 또 장로들이 거기다 더 붙여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상 이것을 붙인 것을 유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유전, 사람의 가르침, 장로들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이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 판 떡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떡만 우리가 취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누룩을 섞는다면 그거는 육신의 모형이지 육신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다.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성수의 세계는 무엇을 얘기해요? 속전을 얘기했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요. 그러면서 성수의 세계, 생명의 속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6절 은혜에 대한 것도 이것으로 풀었던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서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의 터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을 드린 자들이 드려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과 나 그리고 유형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모든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진 거죠. 구원받지 못한 무리는 성전 지을 수 없다니까요. 출애굽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구원받았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이라 그랬어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단번에 여러분과 내가 그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거룩한 자가 또 뭐를 졌어요? 성소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과 내가 짓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폐물을 나오잖아요. 금은 청색 자세 이것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가슴에 딱 12지파를 향해서 있었던 거. 폐물들 있었잖아요. 금, 이런 많은 보석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라고요? 구약의 12지파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그것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갔던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금은보화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안고 품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 2000년 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들어간 자, 안침바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금은 보화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세상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도다. 밭에 뭐가 있기에? 보화가 있기에. 뭐가 보화래요? 천국에 대한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디로 오신 거예요? 보화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 극히 값진 진주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잠언 같은 데서 보화에 대한 얘기, 진주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건 다 누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진주 주시옵소서, 보화 주시옵소서. 꿈에 보화 보면 뭐 나온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자, 정리합니다. 성막은 금, 은, 보석, 노수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성막은 참 성막, 참 성전에 대한 모형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우리들에게 왔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 말씀하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들어왔어요? 음란이 들어왔죠. 그래서 분명히 구원은 얻었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사단에게 그 몸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이르러 나갈 것을 향해서 권면하는데 그 권면조차도 로마서 12장 우리 만큼 눈금만큼 맛봤죠. 그것이 뭐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는. 근데 권면, 명령할 수 있는데 권면이다. 죄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건 진리 아니고 생명 아니야. 그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야. 그리고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 사회에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향해서 로마서 12장을 향해서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방종으로 쓰지 말라고요. 하나님이신 분,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심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지옥불이라는 것에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고요.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다고 해서 방장으로 기회로 삼아서 육체의 소욕을 인해서 쓰면 그거 예수 고린도전서에서 있었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종으로 쓰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로마서 12장서부터는 우리는 하도 그것을 안 해서 너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로마서 12장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12장까지 왔네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들가 이제는 너희 것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주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힘내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해 나가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